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3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궤대 서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된 심중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무한한 반석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부활의 참소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하늘 문을 여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부활의 주님이라고 함께한 삶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처음 내는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우리가 신앙을 먼저 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요한복음 16장 3, 4절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의 주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사실을 믿는 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세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대로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우리 과거도 끝냈습니다. 현재도 끝냈습니다. 미래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자,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너 인생의 주인 되번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너 주인은 너가 나라수입니다.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벌써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사단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옵니다. 사단은 뭐 교만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걸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주인하라 소리입니다. 너 인생 주인 너라 소리입니다. 이때 벌써 우리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나오고 세상 기준이 놉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모든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또 판단을 합니다. 또 갈등을 합니다. 또 우리 분쟁을 합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또 분열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을 바꾼 자들은 그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주와 함께하는 이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죄로 닫힌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닫힌 하늘 문을 여신 분이라습니다. 첫째하고 내지 뭐랬습니까?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완전히 전가시켰습니다. 우리가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 땅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십자가에 전가시켰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5절에 뭐랬습니까? 25절부터 볼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25절에 보면은 같은 부분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그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3시는 뭡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언덕에 걸려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며느리 죄가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 더러운 것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니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못 박게 담당시킨 것 사건입니다. 참 이 구원의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부분들입니다.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자, 33절에 제9시가 되어 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더니, 6시는 뭡니까? 우리 시간으로 가장 정오입니다. 12시를 말하잖아요.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가장 어둠이 임했다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부분입니다. 정오는 대낮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계가 없을 때는 배꼽 시계도 있지만은 이 딱 그림자를 보고서 대충 우리가 시간을 재거든요. 12시가 되면 해가 그림자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아, 그러면 12시다 싶고 우리가 밤으로 가거든요. 가장 밝은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놓친 자는 인생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인합니까? 그 자체가 인생은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살면 안 되거든요. 이 빛을 거부한 자들은 대낮인데도 어둠이 있겠더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도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할 부분입니다. 3절 이후에 뭐랬습니까?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어둠이 뭡니까? 오후. 이 오후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계속되었다 소리입니다. 저는 가장 우리 성도를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지만은요, 여러분의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마다 저는 얼굴에 참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먹이고 입히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 받을 때마다 늘 그분께 내가 죄송하고 미안한 사람입니다. 평생 잊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죽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보세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가합니까? 안 가합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은혜가 계속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염려 걱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4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냐면 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이는 뭐합니까? 이 헬라어 합성어가 된 사건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그 공의는 죽음이라습니다.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에 십자가에 버리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 야,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귀에 때까리가 안토록 들어도 지금은 감흥이 안 오거든요. 왜?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러잖아요. 실물로 안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용서란 것은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시킨 사건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그분이 죽으신 사건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내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모든 인생을 그 십자가에 다 전가시켜버렸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쉬운 겁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10원 더하기 9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였습니다. 내가 저주받을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땅에 예수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를 죽여서 오늘 나를 구원하 속죄하는 사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일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를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마리 염소를 보세요. 백성들의 죄를 여기에 뒤집어 씌운 사건입니다. 구약의 그토를 말합니다. 우리 죄를 그 당시는 예수 오시기는 백성들의 죄를 두 마리의 염소에다가 전가시키는 사건입니다. 죄를 전가시켜서 이게 바로 계속의 개념이었습니다. 한 마리 염소는 죄값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들어집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뭡니까? 아세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내는 염소거든요. 아세셀은 뭐합니까? 이브리어로 아잘이란 떠나다 소리거든요. 우리의 죄가 이제 그래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계획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죄를 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체질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속에서 멀리 떠나 보내렸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잡히지 말라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다 뒤집으시고 강야 영문 밖으로 나가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브리서 13장에 보세요. 우리 11절에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의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담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 신앙이 너무나 다릅니다. 과거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알아주니 기분 좋고 기쁘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또 시험 들고 삐끼고 그런 내 과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들어와서는 그것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가진 이 예수의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이거든요. 역사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옛것이 십자가에 완전히 총결이 끝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부활의 복음은 이것이 끝난 사건입니다. 더 이상 우리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총결을 끝낸 사건이다. 법적으로 끝내셨습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뭐랬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제는 이사야는 이 땅의 성소가 필요 없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친히 열으신 사건입니다. 종교마다 보세요. 재물이 있습니다. 그 짐승에게 자신을 모르지만은 보세요.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토해서 그들이 산바람이 있게 되거든요. 많은 종교가 다 의식이 그래요. 오늘 보세요. 이제는 이 예수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래 너희 다 더 이상 육체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이요. 자, 지성소를 보세요. 대제사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마음대로 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제당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신 성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웃집 천주교를 보세요. 지금도 신부가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바울이 그 복음을 열었습니까? 그래 천주교는 대모를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네가 알거든. 다 구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 그들은 절대로요 시험 안 됩니다. 이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신부가 대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해 주는 것이요. 참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안 드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억이 됩니다. 이제 짐승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완결시켰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로 나갈 힘을 얻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가 저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이 아닙니다. 히브리 10장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0장 오늘 19절 말씀을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힘을 얻은 자들이다. 이게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는 자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받으면 또 남을 용서하고 또 우리를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뭐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으로 가운데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의 찐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그분이 여셨다는 사건입니다. 오늘 그분이 뭐랍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난 상기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하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우리를 이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겁니다. 그 이름 앞에 허감의 건수가 무너진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어떤 상황을 이를 관계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율법에 잡히면 안 됩니다. 부족적으로 오늘 내가 여러분 과거를 그 집에 던져버리고 예수 이름 붙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 그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보좌가 여러분 것입니다. 내 것이라 소리입니다. 저는 참 이게 감사한 사건입니다. 저는 대생적으로 사람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 말합니까? 그건 다 돌고 돕니다. 헛된 것입니다. 밥은 사줄 수 있겠죠.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힘든 것과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늘을 보다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는 나를 잘하신 분이고 힘을 주는 분이요 위로자요 능력자요 의뢰의 길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이 보좌를 하나님이 여셨다는 소리입니다. 답답합니까? 보좌를 바라보십시다. 힘듭니까? 보좌를 바라보십시다. 돈이 없습니까? 보좌를 바라보세요. 그는 은금 창구가 넘쳐서 주고 싶어 하나님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 은우가 들어가 그랬어요. 은우는 살기가 편안하니까 예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만족하냐? 아니요. 뜻을 잘 모르겠죠. 지 뜻대로 안 될 끼거든. 하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어릴 적에 기도가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되어 보세요. 기도가 삶이 되어 보세요. 기도가 호흡이 되어 보세요. 저는 이보다 귀한 게 없다고 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여신 사건입니다. 이 보좌가 바로 너희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를 바라는 담력을 얻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얻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 가세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한빛 성도님들이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꾼 자에게는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하죠? 우리에게 마태복음 우리 4장 19절 말씀처럼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제는 인생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전부 다 뭐합니까? 한 영혼을 바라봅니다. 구원이라니까요. 이 부활한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살면 크게 너희가 모든 삶이 집중되라 소리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의 불교가 전도로 다녔습니까? 그런 소망이 없어요. 내 신앙 지키는 것이나, 그죠? 천주 못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한 영혼이 보여지거든요. 그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전도잖아요. 이걸 모르는 자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아이고, 나는 선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선은 뭡니까? 내가 아들 되신 예수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것을 복음이 선이라 소리입니다. 우리의 선이 육체의 선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선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선한 자들입니다. 이게 복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이미 우리는 보장받은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2절 말씀들은 아들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아들 되신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고 이 시간에 이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선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선한 일이라 습니다. 이걸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서 오늘 9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무슨 말입니까? 계획주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속에 세워진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마시고 이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59절의 말씀이에요. 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만 구원만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 말이 얼핏 하면은, 자, 악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한다 소리거든요. 좀 억울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도 부활이 된다 소리거든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광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굽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소리입니다. 그들은 멸망과 영원한 저주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 인생이 힘성과 다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다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의 심판대에 세워지고 악인은 지옥의 심판대에 세워지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죽음이란 것이 나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분들. 우리가 임의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주님 부르신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소망의 주님을 주셨는데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어린 생명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불안하게 굴잖아, 그죠? 어머니 뱃속에 단 줄 알았는데 잉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애 태어날 때 보니까 막 불안하거든요. 다 아이들이 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두려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야 차이점이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온다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부활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안에 두개서 어떻게 천국과 비교가 되겠어요? 김알람 박사님 그분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죽음 민족에서 나 올 때는 절대 우리 집 사복 입지 마라. 전부 양복 입어라. 복회사를 만들어서 천국의 한송 예배를 내도 찬양을 불러라.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과 애곡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과 찬양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잊지 못한 사건이 우리 랩런트가 유학을 갔다가 갑자기 몸에 들어왔는데 이 뼈에 암이 걸린 거예요. 온몸이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뭐 치료 간다 결과는 아이가 임종을 맞게 되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 죽음 앞에 딱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천국의 이 믿음을 고백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너무나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죽음을 두려워 안 하더라니까요.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을 딱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인데 여러분, 우리 모사님은 또 우리 회에 가버리고 내가 그 장례를 절차를 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싶은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애통하겠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이 진짜 축제가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가 넘쳤어요. 나도 놀랐어요. 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얼마나 축제가 되는지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대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에서 난 이 의만이 나의 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은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상을 알아야 되겠죠. 헬라즘 사상이 로마의 정치를 이미 지배당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대이즘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잖아요. 또 셋째는 로마의 사상이 물들이는 곳이들입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뭐가 선입니까? 자, 가진 것이 선입니다. 힘이 선이라니까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힘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만이 나의 참된 의가 바뀌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내가 습관도 없어야 되고 시험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의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된 축복입니다. 참된 내 생명입니다. 내가 참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런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뭐 있습니까? 푸트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열매는 자동으로 맺는 것입니다. 안 붙으면 못 맺어요. 그래서 엥크리토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은 사는 시간이다. 붙어 있어라, 붙어. 그런 노래도 있대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뭐 성가대 뭐 노래가 있더라고.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예수께 붙어 있어라. 그런 노래가 있더라니까, 여러분.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단은 보세요. 이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붙어 있지 말란 소리예요. 너가 주인 되어 너만 살아라는 소리입니다. 너 기준과 네가 갈등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의 특징은 우리를 자꾸 분리시킵니다. 말씀을 주님과 분리시키고 계속 분리시키고 우리를 하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 속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때로는 얼음도 옵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다 하나도 아픕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한겨울은 눈보라를 갖다가 그 참 매수마름 다 이겨내고 그 가지고 움츠렸다가 봄이 돼 다 싹을 피우잖아요. 왜?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싹이 피더라습니다. 꼭꼭 붙어 있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경주의 초점 뭐죠?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열매, 하나님 원하신 그 열매를 내가 맺게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자동 열매입니다. 자동 열매라 소리입니다. 오늘 결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생명을 가진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에베소 5장 14절에 뭐랬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 비추셨느니라. 자, 잠자는 자여 말했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빛으로 나에게 비추고 있다. 빛 앞에 우리는 빨리 깨어나 일어나라 소리입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사망의 땅에서 죽은 여름 살아가야 됩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귀 시스템을 구조로 보세요. 전부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거기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세요. 육의 것을 가지고서 영을 죽이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잠자는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아픔이 뭡니까? 다 육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바라본 여러분이 잠을 자는 신앙이 되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죠. 걱정이 들어오죠. 불안함이 찾아오죠. 두려움 속에 잡히게 되죠. 평안에 넣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비와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우리 몸을 거룩한 뭐랍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이 산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몸짓, 여러분의 모든 땅과 손이 닿는 곳마다 뭡니까? 생이 살아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랐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저는 인생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보다 귀한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한 영혼을 살린 여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복음 받은 자의 자세들입니다. 우리가 취할 우리의 몸짓입니다. 우리가 숨을 여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을 보래요. 참 저희 바쁘신데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요.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복이 빌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쳐다볼 때마다. 오늘 12장 2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분별력, 모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지혜를 좀 구하십시오.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왜 실패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란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은혜 받기 위해 왔거든요. 힘 얻기 위해 왔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생명을 사는 여기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버려버리세요. 이것만이 참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대로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다 누굽니까? 이 예수가 누굽니까? 정인이기 때문이다. 정인은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먼저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살아남으면 살리니까요. 내가 살아는 거기에 영혼을 살리는 여기 우리가 예수 정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 받은 응답이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대로 분명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이 그때 참 잘 나갔어요, 이분이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으로 섬긴 것밖에 없는데,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사업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다. 그래서 어디서 죽을까, 그것만 생각이 나더래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만 생각나더래요. 그것까지 얘가 내려가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 성령 주님이 함께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정신이 퍼쩍 들더래요. 그래 정신을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예배를 해보고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 과거 이거 다 빼버리고 직장을 들어갔대요. 성실하게 섬기니까 다 좋아하더래요. 다 기뻐하더래요. 이제는 뭐냐? 목사님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내 생각함도 물질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됩니다. 우리는 승리한 주님이와 함께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실패도 내가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게 사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것도 관계가 없다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랬습니까? 분명한 약속을 예수 보란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죄를 삼고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부모를 가르쳐 지키게라. 그때 뭡니까?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부활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절 기념하는 거 아닙니다. 뭔 말입니까? 너희는 가서 여러분 현장입니다. 직장 그만두어서 아닙니다. 너 현장에 너를 보냈다. 거기 말하고요. 이래야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자세는 한 영혼 살리는 거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분별을 가지고서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 부활의 주님이 너희 함께함을 너는 거기에서 한 번은 맛보고 증거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게 받은 적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보다 불쌍한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예배 속에 기대가 되고 말씀이 사모되고 이러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거기에 막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산신앙이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만나가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미래하면 눈이 푸석푸석합니다. 죽은 자의 신앙이요.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 받는 적이 내가 눈을 떠야 돼요. 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가 살려는 내 부활의 신앙을 회복을 해서 산신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자 살아가겠으면 들어와야 돼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의 정의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십자가의 부활하신 그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합니까? 이거 증명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부활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이거 한 주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가할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전도서에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리고서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